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지금도 사탄과 천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믿는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현실 세계가 너무 자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사람들이 단체로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 이단 사이비와 같은 단체에서 보여지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모습들, 또 막 무당이 접신하는 모습 등이 전파를 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 세상의 일들은 말 그대로 영적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는 자극보다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 세계의 일들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충격적이고 신비적인 어떠한 현상보다는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배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외적인 모습도 영적인 세계를 나와 상관없는 영역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신 들려 옷도 벗고 소리도 지르고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의 행태를 하고 있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현상은 나와 상관없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느끼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 영적 세계의 일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거라사 광인의 모습처럼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의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 능력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거라사 광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를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반드시 원래 있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산자들과 함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 광인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죽은 자의 공간인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특징은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원래 해야 하는 일, 그 모든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에덴 동산이죠.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곳이 원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또 사람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귀신이 사로잡으면 먼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삶 속의 기도의 자리가 멈춰지고 찬양의 소리가 끊기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귀신의 가장 확실한 역사라는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런데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끄덕이는 내용이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내용 아닌가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귀신의 역사는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오늘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적어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제자리다 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들어서 한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전부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가 남편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존중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은 자녀로 자녀의 자리를 떠나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떠나 더 이상 자녀를 올바른 방식과 방향으로 훈계하고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죠. 또 남자는 스스로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요, 여자는 그 여자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여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자, 이처럼 믿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사실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장난에 이미 너무나 실제적으로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권력과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거래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불법을 일삼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직자가 돈, 여자, 권력에 너무나 쉽게 넘어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원리와 질서를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사명으로부터도 다 멀어지게 만들어 결론적으로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영역 속에서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장난질이 느껴지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들이 행한 짓들을 보면, 그걸 조금만 보기 시작하면 차라리 거라사 광인이 100배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귀신에게 사로잡힌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 진짜 괴로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무엇이 진짜 괴로움인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거라사 광인은 영과 혼과 육이 종합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마가복음은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거라사 광인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고 심지어는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을 것이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인 것이죠. 그만큼 괴로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은 이처럼 누가 봐도 가장 괴롭고 힘겨워 보이는 그 삶이 자유한 삶으로,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에서 지나가면서 신천지 탈퇴자, 신천지였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들에게 이 사이비가 더 위험한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삶이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반대로 그들을 빼내려고 하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뿐이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돈 때문이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돈의 영에 사로잡히면 돈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돈의 가치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괴롭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죠. 이 미움의 영역은 사실 간단하게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여하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낼 때에 가장 큰 에너지를 빼앗기고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것처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1차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 감정이 오히려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괴롭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차례 나누었지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일생 동안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을 쫓아서 평생을 괴로움 가운데 사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귀신의 영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복된 소식, 복된 이 소식이 나를 괴롭게 하는 소식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귀신 들린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앞서 나누었던 두 번째 특징, 무엇이 진짜 괴로움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아차려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죄가 죄인 줄 알아도,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함을 알아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네,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을지언정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삶, 그 죄를 끊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독특한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서 숲속에 갖다 놓죠. 자, 그럼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먹이를 움켜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숭이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좁은 항아리 입구에 손을 넣을 때는 손이 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지만 그 과일을 움켜쥐면 그 과일과 움켜진 손 때문에 이 손을 빼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쥐었던 과일을 내려놓고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숭이들의 습성이 손에 한번 쥔 것은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멀리서 사냥꾼이 다가와도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져도 지금 내 삶이 고통이구나 깨달아도 끽끽거릴 뿐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잡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위태롭고 괴롭다는 것을 어찌어찌 알아차려도 그 삶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다 알아도 그곳을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적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나누자면 이는 사탄 마귀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죄 자체가 사실 마귀에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제어기를, 그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허락하신 신적 권한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 결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적 자유의지는 타락한 자유의지가 되어버렸죠. 즉, 죄 이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선택한 일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것에 의하여 스스로가 지배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을 품기로 선택하면, 화의 감정을 품기로 선택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멈춰야 하는데 죄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분노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내 마음대로 분노를 그치지는 못하고 분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실제 예가 인류의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자,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향한 질투와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예. 여러분, 죄는 단순한 하나의 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 지배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지만 죄를 선택하면 이제는 육, 곧 죄가 우리의 혼과 영과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노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가인을 지배하여서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죄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닌 사탄에게 삶의 제어기, 그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괴로움을 알아차리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지점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고성준 목사님은 카이로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재미나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내 배를 보니 살이 너무 쪘다. 혼의 기능 중 하나인 감정이 작동한다. 안 돼! 살찌는 건 싫어. 그러자 이성이 생각한다. 이 불행한 감정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살을 빼야 해.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의지에게 전달한다. 그러자 의지가 몸에게 명령한다. 먹지 마. 이제부터 다이어트야. 그런데 그날 밤에 라면은 왜 먹는가? 이것이 타락의 결과다. 우습지만 사실이다. 중세의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타락의 결과를 질서의 파괴라고 했다.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질서가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졌다는 것이다. 죄는 다스림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삶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깨달아도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도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다시 그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은 광인의 모습을 통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 첫 번째 뭐죠?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 두 번째, 괴로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괴로움을 알아차려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귀신의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유별나고 충격적이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이다 평범하다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충격적인데 충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분노의 영, 어떤 종류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안에 한 군단급의 귀신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거라사 광인은 외적으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도, 이미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말씀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귀신의 영이 발각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 앞에 오늘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역을, 그 귀신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뭐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삶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한 귀신이 있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영역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고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떨며 도망가지 않을 귀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마주합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갈 곳 없는, 오갈 곳 없는, 정말 갈 데 없는 광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정말 오갈 곳 없는 광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거라사 광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은 그 마을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떼로 들어갔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약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누가복음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네, 여러분, 귀신 들려 무덤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이, 악한 영에 지배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기뻐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이 마을 주민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한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이 물에 빠져 죽은 돼지가 그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지만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 돼지를 신전에 바칠 정도로 귀하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또 이 거라사 지방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속하는 그리스식 도시였기 때문에 돼지를 길러 그리스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주 수입원인 그 돈인 돼지가 다 몰살하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길 바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죽는 것과 돈을 잃는 것 중 무엇을 먼저 막아야 합니까? 한 사람이 죽는 걸 막아야죠. 당연히 사람이,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걸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자신의 이윤과 이익만을 챙기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광인이라고 부르죠. 지금 오늘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사실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무엇이 진정한 괴로움인지 모르고 괴로움인지 알아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귀신 들린 광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거라사 광인은 누가 봐도 오갈 곳 없는 광인이었지만 이들은 광인임에도 오갈 곳이 있는, 자신이 광인인 줄도 모르는 광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을 보면서 나는 정상이야 라고 여기는 또 다른 미친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처럼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광인인데 이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광인임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괜찮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살만하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광인입니다. 그 광인임이 드러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 다 광인이라면 옆에 한번 보실래요? 좌우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미친놈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광인이라면 우리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고는 오갈 데 없는 자리, 내가 광인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밭에 대하여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 맞아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갈 곳 없는 그 광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캠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더 많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영의 실체를 들었으니 속지 마시고 다른 살 길 찾지 마시고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광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으로 역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향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저도 사실은 좀 걱정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혼자 미쳐 날뛰고 있는 광인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말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 광인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의 영역에서 해방된 광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여기서 남아서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 또한 정말 자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디 하나 기댈 것 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살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 없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을 정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 정말 경험해서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밝혀진 내 안에 아직도 사로잡힌 영역들, 이 귀신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고요.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갈망하시고요. 마지막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모든 묶임받은 영역들 가운데 해방을 선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우리 안에 사로잡힌 바 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역을 감추고자 살지 않고 그 영역을 피하고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오갈 곳 없는 광인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인생 되어 이제는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되어 지금도 오갈 곳 없는 죽음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상처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